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2016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마태, 그리고 오늘은 마가, 다음 주는 누가, 그 다음 주는 요한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없었더라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늦어졌거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책을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생각해냈고 실천으로 옮겼던 것일까요? 마가의 발자취를 더듬어 살펴보면서 오늘 한 가지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된 배경 가운데 이 꼭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1단계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실패담을 살펴볼 거예요. 마가가 선택받은 존재로서 열심히 신앙을 배워가기도 하고 선진적인 교육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세 번째 단계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되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살펴보셔야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교육의 현장이었는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마가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가의 어머니는 이 다락방에 신앙의 선진들이 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의미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데, 제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3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 장소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떡을 떼기도 하고 잔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이고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행되었던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불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자리에는 직접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집안에는 함께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저 위에서 저 의식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하는 저 행위, 의식이 어떠한 의식인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 하는 그 장소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좀 깁니다만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당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었던 장소였구나, 그리고 마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두 번째 장소는 성령 체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 120명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공간,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성령이 직접 임하셨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배웠겠는가? 육신으로 예수님도 보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것도 직접 보았을 것이구나, 체험했을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마가네 집이 부자였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혹여 별장이라도 있는 분이 있는가 살펴봅니다만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간의 집보다는 다 가난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마간의 집은 그 옛날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다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러한 집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제공했던 것이고, 마가는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가 어떤 의식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는지를 배웠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성령이 친히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까이에 마가가 늘 머물러 있었구나,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세 번째는 초대교회 피신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두 번째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첫 번째 핍박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핍박의 광풍이 초대교회에 몰아닥쳤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뿔뿔이 외국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제자 그룹 가운데는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 아닙니까? 이거 봐라, 예수의 제자 죽이니까 다 좋아하네. 더 죽여야 되겠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냐? 베드로잖아.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놈 죽인다, 이러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생명 보전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요한이 똑같은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였던 다락방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도 공간을 제공했고요, 성령 강림할 수 있도록 120명에게도 공간을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핍박이 광풍처럼 몰아닥쳐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의 피신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보았던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가졌던 것이죠. 뭔가가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있구나. 마가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은 마가를 길러냈던 다락방같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고난이 닥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여러분들의 거실이든 작은 방이든 어디에든지 있으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밥 먹고 숨 쉬면서 잠자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으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와 이러한 다락방 체험으로 인해 마가는 서서히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가가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가는 몇 차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의 실패 경험 두 가지를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단계는 마가의 실패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마가는 여러 차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실패는 겁 많은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짧은 2절짜리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앞에가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붙잡히신 거예요. 동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시내로 이제 붙잡혀 오는 것이죠. 횃불이 온 동네를 밝게 비췄을 것이고요. 그리고 채찍 소리, 끌고 가는 소리, 웅성웅성거리면서 구경하는 소리, 예루살렘 시내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들까 말까 하고 있을 즈음에, 그러니까 겉옷은 다 벗어버리고 혼잎을 하나 둘러쓰고 잠이 들까 했었던 젊은이 하나가 시끄러운 소리에 구경 나왔다는 거예요. 구경 나왔다가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 배 혼잎을만 그 붙잡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벌거벗은 몸으로 집으로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마가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5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말을 기록하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만 도망갔나? 나도 도망갔는데 이게 턱하니 걸린 거예요. 이것을 내버려 두고 그 뒤로 넘어가려고 했었더니 너무나도 양심에 찔립니다. 제자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도 도망갔습니다. 나도 이렇게 배 혼이불을 둘러쓰고 나왔다가 그거 빼앗기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렇게 겁 많은 젊은이였다고.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서 어떻게든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셨던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내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겁쟁이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또 이렇게 겁쟁이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도 없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겠습니다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선교의 영역을 따져보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실 작은 영역만 움직였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근교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까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까지 그 지경을 굉장히 넓혔던 것입니다. 대단한 족적을 남겼죠.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주로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러 있고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은 늦었거나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 혼자 떠났습니까?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떠났고 그리고 거기에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성경에는 수행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비서, 잡부 역할을 하면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젊은이로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선교팀에는 바울, 바나바, 마가가 함께 3명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 떠나서 한두 곳 지나가서 선교하다가 말고 뒤돌아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뒤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마가가 왜 뒤돌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4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거나 4가지 이유 다일 것이다 하고 4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향수병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이 젊은이가 이제 선교 여행 떠나서 가다 보니까 이게 배를 타면 온갖 배멀리, 그리고 걷고 또 걷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선교 여행하면 비행기 타고 가거나 또 아니면 KTX가 있거나 최고속정이 있는 거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를 젓거나 이런 배를 타고, 그리고 이 뭔가 바람에 의지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런 고생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음식 생각,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생각 났고 고향 땅으로 가자. 내가 왜 사서 고생이란 말인가?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밀리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뒤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당시에 근동에서 최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삼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삼촌이 내가 선교 여행 떠나는데 너 나랑 같이 갈래? 했더니 그 자부심 가지고 있었던 이 마가가 동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교 여행 떠나면서 처음에는 선교팀장이 바나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팀장이 바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웬일이지? 우리 삼촌이 더 위대한 것 같고 담임 목사였고 선교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뒤바뀌고 있는데 이거 봐라 하다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고향으로 돌아갔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자연 환경 때문이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주로 바다에 가서 바다에 있는 섬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첫 번째 육지에 이제 올라섰는데 거기가 버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버가. 근데 버가에서 거기 항구 도시에서 있다가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선교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꾸려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가 162k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km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거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양에서 강릉으로 가는데 이 설악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산을 뛰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아이들은 다 산 싫어합니다. 산은 그래도 50대 정도 넘어야 한 번씩 올라가려고 그러지 젊은 아이들 산 올라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저도 청년부 지도하면서 산에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바다 간다 그러면 그냥 조금 나오는데 젊은 아이들 다 산 싫어합니다. 마가도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배멀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타우루스 산을 보면서 저 산을 넘으라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 고온다습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유형의 질병에 걸리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에서는 제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고산지대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자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풍토병에 걸린 사람이 계속 구토하고 설사하고 누워서 지내는데 저러다가 나도 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살자. 나라도 살자. 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나라도 살자 하고 고향으로 내뺐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들 전부이든지 마가는 선교팀에서 빠져나왔고 고향 땅, 엄마 생각나는 곳, 고향 생각나는 곳,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가 빠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잘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나갈 때에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어요? 바나바는 이번에 마가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그때 중간에 중도 포기한 녀석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것이고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져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렇게도 의형제처럼 살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잡혀가는 현장에서, 예수님 잡혀가는 현장에서 뒤를 따라가는 듯 하다가 도망치고 말았었던 마가, 초대교회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뚜렷한 한 꼭지를 담당할 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빼고 말았었던 마가, 이것이 마가의 현주소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공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히 찬양의 자리 늘 머물러 있겠다고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도 처음으로 선교팀에 합류해서 나갈 때만 해도 내가 이런 정도야 못하겠는가 하고 출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떠났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굳게 결단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다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때, 그리고 이 바울을 처음에 따라잡고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이것저것 배울 때만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망자, 배신자, 겁쟁이 이란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초대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랬던 인물이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는 마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곳곳을 읽어보면 의외로 마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일꾼으로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헤어질 때만 해도 이 바울하고 마가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울이 써보내는 편지에 마가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마가를 언급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철천지 원수처럼 지낼 것 같았는데 지금 나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는데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들 골로새 교회에 못 가는데 내가 대신 마가를 파견하니까 잘 영접해라, 잘 대접해라, 목회자로 잘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써보낸 편지에도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만 해도 수행원,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느 순간에 동역자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 후서까지 써놓고 바울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언급하느냐 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건 디모데에게 써보내는 편지이니까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철천지 원수처럼 지낼 것 같던 이들 사이가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었고,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도 보고 싶지만 마가도 꼭 보고 싶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어느 순간 실패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동역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가는 이런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이 마가는 어느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냐면 베드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공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던 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지만 모든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도, 그리고 성령 체험하는 자리도,
그리고 마지막 중보 기도의 자리 거기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직접 나타난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맞는 꼭지가 있어요. 맞는 연결고리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전 시내에도 저보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가는 바울과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코드가 사실 맞았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갔던 것이고,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문안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지금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마가의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얼마나 친숙한 관계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영적인 아들 마가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뭘 전달해 줬겠습니까? 사실 마가는 예수님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 이전의 상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 때문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내가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목회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런 인물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가는 사도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수행원일 뿐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팀에 들어가서 통역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겁쟁이 도망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사람 하나 붙여주었더니 마가가 마가복음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재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가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가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더니 거기에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더 높은 위치로 올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결국 주님을 완벽하게 따르게 되었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위대한 책 마가복음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가가 베드로를 잘 만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 가장제일교회를 잘 만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잘 만난 것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로가 코드가 맞아서 저는 저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여러분들은 또 마가같이 재탄생이 되어서 오늘날 뚜렷한 신앙의 족적을 후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